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무척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늘 충만한 귀한 일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구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야기해버리면 오늘 사실 설교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구별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뜻을,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소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소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공중곳에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성경 말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강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느 순간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이 최고다라는 만몬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만몬주의, 그것에 사람들이 휩쓸려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물질만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말고요. 혹 다른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물어봅니다. 간혹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마다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고 뭐고 필요 없고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장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드신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사단의 그 꼬임에 어느 순간 우리가 굴복하고 말았고 그 굴복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도둑질하며 사는 일이 너무나 많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그리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갔던 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얘는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것조차 나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였죠. 그 죽인 배경에는 미움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욕심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다른 말로 도둑질이 그 마음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부터 살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짓을 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열거된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함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 모양, 그 습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고 욕심이 들어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내 것으로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내 것처럼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마스 바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훔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는데 무엇을 도둑질했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받을 자격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목적을 다시금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 따라합시다. 새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쵸? 그쵸?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금요 예배 기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그 기준이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당신의 어떤 그 모든 상황에 맞게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핑계 없이, 어떤 모든 조건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 일체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로 인해서 예배 못 나오면 그래도 좀 피곤하니까 쉬셨어야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저예요. 돌이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고요.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또 투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멸류관으로 나타나요. 멸류관으로.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오늘 한 게임 어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얼마 전까지 막 추웠는데 갑자기 한국엔 개나리도 피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시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즌이 시작돼서 골프 한 게임 치자고 주변에서 꼬셔요. 어찌 보면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주일은 다음 주에도 오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런데 갑자기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우선이겠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겠지. 마음을 잡고, 그리고 마음을 잡고 주변에 유혹을 뿌리치고 주변에 권면을 뿌리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왜 유별나게 너만 그래?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왔잖아. 저 사람은 교회 안 수입사라는 사람도 나왔잖아. 넌 왜 유별나게 너만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 나와요. 그러려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기게 하신 그 이긴 그 승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야, 이번 시험 떨어지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면 설교 너무 길어. 야, 니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거든요? 헝가리 소문났더라. 예배 시간이 2시간이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줄여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예배만 드립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밥도 먹어야 돼요. 서로 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 빠져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어때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어머, 내일 시험을 위해서 교회를 안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할까? 그래, 죽는 마음으로 내가 하자. 십자가에 죽는 마음으로 내가 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기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멸류관을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이 기뻐요. 그 마음이 기쁠 때 그것이 진정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학계 1장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두고 서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발등상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서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걸로 여겼어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이 환경이 파괴돼서 그 환경의 역습으로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재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든 그 원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환경의 오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의 오염을 통해서 이 지구의 이 자정 사이클이 좀 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틀어지게 되면 그 지류의 물이 흐르는 이 대류가 흐려지게 되면 결국에 지구 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 둠스데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축이 바뀌면 북극이 뭐가 돼요? 적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어떤 그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 세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요새 공정무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정무역. 예전에 한동안 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떠올랐었어요. 커피. 저기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서 커피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월급이 얼마예요? 1불이 안 돼요. 1달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신발이 해져도요, 신발이 없어서요,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그 커피를 따요. 그런데 글로벌 이 커피 업체들이 그 커피 한 잔 뽑을 때 보통 7mm에서 많게는 15mg이 들어가요. 커피 가루가. 근데 그게 한 잔이 얼마예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수업 다 다니잖아요. 한 잔이 얼마예요? 싸게는 600, 비싸게는 1000 이상도 주고 먹어요. 1000이면 얼마예요? 4,000원, 4불 정도 돼요. 4불. 공정무역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 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게 주어지면 어때요? 감사하죠. 좋죠. 그런 좋은 마음, 그런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퇴락해서 더 많이 쌓고 싶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 세상을 착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착취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게 되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열조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듯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을 때 물질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11조와 공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11조와 공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그걸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라. 온전히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11조와 공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다.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헌금 얘기하려고 하면요, 괜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불편하지만 우리 불편한 진실 앞에 한번 서봅시다. 왜?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것이 들려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십계명을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면 제가 설교 잘못합니다.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르기까지 편안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먼저는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찌 보면 십계명 설교를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 묵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불편한 진실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레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돌아온 그 사람이 그 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만큼 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헌금에 대해서 그분들은 강조했나? 그 이유가 바로 말라기 3장에 나와요. 오늘 어떤 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접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표적인 얘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에요.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고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11조를 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대요. 반대로 묻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당한 성도들과 거리생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공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도 준하노니 정의와 긍휼은 믿음을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행하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행했던 그 11조도 드리고 그 안에 그 정신 그리고 그 의를 그 안에 담아라. 그리고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나 축복 안 하시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머 그거 한번 오늘 드려보자. 드리고 시험 한번 해보자.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으로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축복하신대. 그러면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11조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권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릴까봐 두 가지 경계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두 가지 경계선. 하나는 시간의 경계선과 또 하나는 물질의 경계선을 두셨어요. 시간의 경계선이 뭐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기준을 두셨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10분의 9를 내가 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건 내 거지. 하나님께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되었던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10분의 9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요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 드리길 원하지만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적어서? 아니. 돈이 많아서? 아니. 그냥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11조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잘못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목사가 써야 되니까 목사들이 11조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분은 틀린 얘기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맞지만 완전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저희들 생활비를 위해서 여러분 11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깃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는 분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그러면 생활하도록 살아가도록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드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사용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그것을 다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떼서 구제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일정 부분을 떼서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요새 파퓰리즘이 되게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헌금 안 하는 날을 정했대요. 왜? 헌금을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구제하길 원했던 사람에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 구제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협의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이번 주에 들어온 모든 헌금은 우리 구제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게 하는 거, 이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세상에 어떤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목사 좋은 목사인데 그 목사 좋은 목사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헌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게 저 의였어요.
나는 헌금 설교 안 해. 심지어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 닫자까지 얘기 나올 때도 저는 헌금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제 의였어요. 그래, 내 의야. 그래도 나는 참 그런 사람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했던 거예요.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걷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밑에 우리 교회는 대신 운영비는 받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이거는 언어 유희를 떠나서 언어 도단이에요. 도단.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운영비는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내는 세가 있어요.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성전세. 그건 뭐냐?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이거 드리면 나 어떻게 살지?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그 없는 가운데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11조를 범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요.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고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명을 드립니다. 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됨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나 지금이나 원칙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헌금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여러분의 봉사를 드리던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저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그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원칙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이 집을 다 팔았다고 자기가 팔고 그거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반은 드리고 반은 속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대신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백화점에서 까르띠에 명품이죠. 그 명품 파는 그곳에서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만든 유명한 반지를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걸 한번 사보려고 왔던 사람도 있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그냥 별로야. 내 취향은 아니야. 혹은 봤더니 잘못 깎였어. 혹은 기스가 났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하는 사람은 격려하고요. 못하는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에게 바르게 알려드리고 지나가야 할 일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거 아닌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헌금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이 헌금은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차량 인도하는 형제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그 누구에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시편 기자는 밖에서 세월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숨쉬며 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 11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것 가지고 목사가 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드린다. 목사가 은혜 줘야 헌금 드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말은 설교에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소속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작정을 하냐면 선교 헌금을 작정해요. 전 세계에서 한 700명 넘게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니까, 선교 후원을 해야 되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선교금 작정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금 봉투를 나눠주고 손 들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작정 금액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 봉투를 걷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꼬셨어요.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계속 꼬셨어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때마침 성경금 작정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교회 딱 나왔는데 교회에서 봉투 들어보라고 손들라고 얘기하고 금액 적으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혹 마음 가운데 시험 드는 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편하신 분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불편하다고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왜 불편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불편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결단이 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제가 왜 이것만 말씀드리냐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분 계세요? 이웃의 것 도둑질하는 분 계세요? 이것도요, 따지고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땀에 수고한 만큼, 땀이 나는 만큼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로또하는 사람들 있죠. 복권하는 사람들 있죠. 야, 안 돼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로또가 나온다고.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로또 함께 나갔다. 그래서 이 성경에 로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로또가 없어요. 성경에는 로또가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 이거 안 좋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내가 편안한 만큼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때도 있다라는 것.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이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 이웃을 향한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범하는 도둑질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오늘날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예요. 헌금 드리면 복 받습니다.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헌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헌금 얘기 안 하면 나는 의로운 목사라 생각하고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그 잘못한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편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대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영광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눈 이 말씀 가운데 불편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왜 내가 불편해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